러시아가 개방되기 오래전에 미국으로 망명했던 스탈린의 딸 카페트레나가 미국 기자에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갔으니 참 좋은 환경에 갔는데, 여기서 사는데 또 적응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어렵냐? 첫 번째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가장 어려운 일이 선택하는 일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서 전달되는데, 여기서는 매일매일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고 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무척 적응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택하는 일이고 하나는 결단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달프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너무 고달프 인생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내가 살아온 삶에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찾아오는 문제들이요, 결과들입니다. 버려야 할 거 버리고 끊어야 할 거 끊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그 결과들로 인하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 하는 말씀이죠. 동의하시나요? 우리 인간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결단한 그것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히들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상적인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단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일상적인 결단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또 저녁에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점심은 이미 벌써 주방 담당자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준 대로 먹겠지만, 그러나 내가 저녁은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런 일상적인 선택. 어제 우리 교우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했다가 뷔페 음식에 잠시 먹고 오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뷔페 음식점이 음식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다 먹어볼 수도 없고 선택해가지고 가져와서 먹는데, 반 정도는 내가 너무 맛있을 거 가지고 와서 선택해서 먹었더니 맛은 아니고, 또 내가 이거는 그냥 한번 먹어보자 하고 가져온 거는 또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두 번째 가져올 때는 이미 배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미 내가 먼저 선택한 것들로 인한 그 결과로 배는 부른데 만족은 느끼지 못하고 오는 그런 일상적인 결단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상적인 결단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친구를 선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좋은 친구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것도, 이 학교를 갈지 저 학교를 갈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그리고 일생을 함께 살아가야 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잘못했다면 지금도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좋은 선택과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의지해야 할 집을 마련한다면 그것도 신중해야 되죠. 잘못 선택하면 일평생을 후회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의성 산불이 시작되어서 지금 진압이 그래도 많이 진화돼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도 이제 곧 후원금을 마련해서 보내야 될 또 우리도 책임이 있겠지만, 저는 그 언뜻 지나가는 뉴스를 통해서 아직도 내리에 박힌 것 중에 하나가 그 산불 진압하는 그 공무원 그 앞에서 진압하는 조장인지 아니면 또 담당자인지,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자기가 진압을 막 진두지휘하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 아내로부터 자기 집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탔기 때문에 잠시 그것을 동료들한테 맡기고 자기도 집에 가봐야 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이미 불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불타지 않은 집을 또 산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집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나 같아도 누구한테 맡기고 갔다 올 텐데 그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니, 저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참 책임감 있는 그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아직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잔한 울림이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 함께 울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일상적인 선택과 좀 더 신중한 결단이 있다면, 세 번째는 나의 생명을 거는 선택과 결단이 있다는 거죠. 일상적인 결단, 또 좀 더 나아간 중요한 결단들은 때때로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세 번째 이 결단과 선택은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모든 미래를 맡기는 선택과 결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또 이 땅의 육체를 넘어서서 저 영혼의 세계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과 결단 앞에 중요한 결단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면서도 아주 결정적인 선택과 결단들이 매 순간 우리 앞에 찾아오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 때 어떤 집사님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건물에서 3년 동안 세를 주고 살다가 그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큰 복면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요. 결정적인 선택과 결단은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제가 오늘 사진을 한 장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아마 이전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 사진은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핵심적인 사진입니다. 자, 9.11 테러 사건 전에 저 비행기가 지금 그 건물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순간에 저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기념사진을. 1초 후에 저분은 산산조각에 나서 사라지게 됩니다. 저 보십시오. 저 비행기가 지금 코앞에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로 저와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초 후에, 3초 후에 우리의 생명이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웃고 즐기고 또 나름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지만,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결단과 선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쪽 신을 저쪽 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고 또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선택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7 부족을 몰아내고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 전쟁 난리통에 내 안위와 내 삶이 보장이 되는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전쟁하고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나안 7 부족을 몰아내고 전쟁도 점점 끝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도 형성되고 마을도 형성되고 그러면서 창고에 조금씩 양식들도 쌓여가고 그리고 아랫목도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적으로는 야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전쟁통에서는 까마득하게 애굽의 문화와 우상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아랫목이 따뜻해지고 창고에 뭐 좀 쌓이고 뭔가 좀 살만해지니까 옛날 애굽에 있었던 그 우상들과 또 절기던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이 새로운 땅에 와보니까 또 옛날 우상들하고는 또 다른 좋은 우상들이 또 있거든요. 이거 괜찮네. 호기심과 매력까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너희를 지금까지 밀어주고 땡겨주고 붙잡아준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고스란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우상, 과거에 내가 즐겼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하나님을 택해야지 안위를 보장 못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좀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아둥바둥 할 때 몰랐던 신앙의 위기가 집 한 칸이라도 준비되고 집안의 가구도 정리되고 또 자동차도 한 대 준비되고 또 이런저런 것들이 집안에 찾아 들어올 때, 그럴 때에 이제 가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 속에서 여호수아의 외침은 바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고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기 우상은 여호수아 당시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우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이 원시인들에게만, 고목나무에만, 바위에만, 저 높은 산들에게만 우상이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도, 컴퓨터가 왕성한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AI가, 로봇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상은 우리를 교모하게, 오늘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런 워스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게 가슴을 엄청 때립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어떤 게 우상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또는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이루어진 일을,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이웃에게 돌리고 주변에게 돌릴 때 그것은 우상이 안 되는데, 그것을 내 자신에게 돌리면 그것이 바로 자기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때때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이거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우상인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잘 되고, 뭐 제가 조금 했습니다, 이러면 그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열심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시찰에서,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래야 자기 우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일을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뭔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항존직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릴 때 자기 우상이 되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많이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셨고, 또 먹고 살 것도 주셨고, 자녀들도 주셨고, 그런데 그 선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동차 그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신 자녀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으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죽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보다 네가 그를 더 사랑한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만사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 우리 인생이 비바람에 시달려 뿌리부터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도움을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에 함몰되고 그것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들의 교회는 중앙에 뭐가 있으면 지금 뒤에 십자가, 다른 어느 교회 봐도 십자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는 중죄를 지은 사람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는 잘못한 사람이 지는 곳이에요. 잘못은 누가 한 겁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누가 진 겁니까? 예수님이 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저 십자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 저 십자가도 우상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목에 십자가 걸고 다닐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소중한 거죠, 여러분요. 잘못하면 우상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너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네가 가진 모든 행복의 조건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삶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먹고 살 만큼 됐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올 때 뭐 가지고 온 게 있나요? 발가벗고 왔잖아요. 혹시 어디 입고 나온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땅에 나올 때 발가벗고 왔는데 지금 집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하려면 며칠간 고생합니다. 옮기느라고. 이만큼 먹고 살 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풍요와 평안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2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가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하나님이 너를 다 도와줬는데 왜 신천지나 남녀 호랑 깽깽이나 저런데 왜 서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선택하라. 내가 너의 모든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 결단에 의해서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설교를 외친 곳이 바로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과 결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결단의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너는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라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저는 세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바른 선택을 배우는 곳이고 교회는 옳은 결단을 하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단을 했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바른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겜 골짜기에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한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신앙은 바로 내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신앙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신중한 것이 교회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데 한 교회 신학자는 교회 선택의 기준을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교회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첫째,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두 번째는 역사성. 세 번째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말씀이 잘 맞아야 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바르고 옳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맞아야 되고, 교회 추구하는 방향성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고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에 반짝거리는 교회를 선택하지 말고, 뿌리가 있고 오고 오는 역사에 영향을 미치며 남을 수 있는 건전한 교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그런 교단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영향력과 뿌리가 있는 그런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폐쇄된 교회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발전 가능성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교회,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교육에, 또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또 앞으로의 멋진 교회를 함께 펼쳐가는 일에 신경 쓰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축복이죠. 여러분, 세 가지: 영성, 역사성, 그리고 가능성.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은 별로 반응이 아직, 이미 이런 교회를 선택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을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금메달을 딴 마귀가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금메달 따는 마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금메달을 뭘로 땄나 봤더니 차차 마귀가 금메달 땄어요. 차차차 마귀가 금메달을 땄는데 왜 금메달을 땄나 봤더니 이 마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서두를 거 없다,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해라, 얼마든지 좋다, 내일 해라, 차차 믿고 차차 해라. 요거를 하도 잘 써먹어가지고 뭘 땄다고요?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오늘 차차 마귀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 중요한 결단은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선택하라. 남녀 호랑 깽깽이 신천지 안사 이런 데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의 사후 세계까지 보장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이 미래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저없이 선포하고 당당한 선택을 했던 여호수아를 본받아 우리도 2025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히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